2월 둘째 주 국가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었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자의 이름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세 구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구원자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결국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를 믿어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예수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을 함께 나눕니다. 자, 결국 그걸 아는 그걸 믿는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 일본 비전 트립에서도 함께 이 노방전도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그리고 직접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껴요. 자,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우리 비전 트립 팀 친구들이 하나같이 이 마지막 날 서로 나눴던 은혜들을 고백하는데, 하나같이 했던 말이 바로 그 노방전도의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느낍니다. 우린 참 영적인 존재구나라는 걸 느껴요. 어쩌면 이곳에서도, 한국에서조차 한 번도 예수님 믿으세요를 해본 적 없던 아이들이 일본에 가서 예수 삼아 신심하셔, 예수님 함께 믿읍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와닿았던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예수를 믿어 예수를 전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만약 우리가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은,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 않고 예수를 믿어본 적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예수님을 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전해야 함을 먼저 알려주시고, 우린 그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알려주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서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 그림으로 제가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수와 임마누엘을 함께 나누고 그 의미를 담아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이것도 여전히 똑같이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에게 해보는 활동입니다. 한번 들어가게 해보시고, 우리 질문 나눔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구원자의 이름.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구약성경 예언된 말씀이었고, 처녀였던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들, 그 아들이 구원자였는데요.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였는데 그 이름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21절에 하나, 23절에 하나 등장하는데, 자, 그 이름과 뜻이 각각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2번과 3번의 답이 다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21절이죠. 21절을 보면, 잠시만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 뜻이 뭐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였고요.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입니다. 자, 예수와 임마누엘 두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고요.
자,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죠. 번역한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자, 임은 뭐뭐와 함께. 자, 마누는 아마 이 헬라어 메노라고 해가지고요. 요한복음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죠. 특히나 요한복음 15장에 뭐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다라고 할 때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마누라는 거, 메노라는 뜻이고, 자, 엘은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뜻을 가진 예수님 구원자의 이름 두 가지, 예수와 임마누엘이고요. 자, 이것을 이제 각각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름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 자, 이것을 우리 설교 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여러분 왜 오셨다고 말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왔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신 거 우리 축하하고 기념하는 게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참 기쁘고 뭔가 행복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내 죄 때문에 오셨대요. 자, 그럼 그 안에 이미 깔려있는 게 있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 자, 곧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죄인이다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쁘십니까? 예수님 오신 게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일인가요? 축하할 일인가요?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자, 내가 죄인이란 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용기 없이 그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냐?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앞부분을 보면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 족보의 특징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집어넣은 여인들의 이름인 거죠. 네. 자, 1장 3절을 보면 자, 다말이란 여인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5절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자, 6절을 보면 우리야의 아내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다말은 아시죠? 우리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게 되고, 라합, 여리고에 있던 여인이죠. 이 여인의 직업이 나옵니다. 바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다면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지른 간음한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들을 족보에 집어넣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계보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죄인의 구원이에요. 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인 겁니다. 여자들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 선택받은 이 그룹 안으로 절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냥 죄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받아들여졌다는 것, 죄인인과 동시에 그럼에도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그 죄인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았음을, 그들을 위해 오셨음을,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위에 나오는 족보가 되는 거겠죠. 이사야 1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아이들에게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자, 질문이에요. 나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자,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어서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해요. 네, 그걸 구약 성경에서 많이 강조해 주고 있죠. 모세도 차마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었던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왜냐면 그 이상을 그들은 생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안에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그것만으로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던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적인 함께함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기 예수님 통해서요. 그러니까요, 이 임마누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인 겁니다. 와,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으로. 자, 영적인 하나님에서, 영적인 하나 함께함에서 실제적인 함께함으로 나아간 것, 그게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임마누엘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설교 때도 설명할 거고 우리 선생님들 한번 말씀해 주셔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였을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냥 말로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느낌으로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내 앞에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 그럼 물어봐야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자,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그냥 영적인 것으로만, 어떤 느낌적인 것으로만 거기에만 치부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직접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그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해 그들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 이 임마누엘은요, 이런 의미가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와 거룩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내려오신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니까 내려오셨습니다. 네,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께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셨다고요? 직접 오셔서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의 은혜와 사랑, 그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겠죠. 임마누엘의 취지가요, 바로 이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을 생각할 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예수, 이 임마누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이 의미를 담아서요, 그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 예수와 임마누엘, 하나만 해도 괜찮고 두 개를 다 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이 칸이지만 이 안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한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한번 그림이란 도구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과교육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